창세기 24장 6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내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참조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1권이고요. 205페이지에 보시면 25장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지금 읽었던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내용은 요약이 되어 있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오죠.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사랑을 받습니다. 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적인 얘기일 수가 있지만요. 그거보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24장 60절에 보시면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하죠. 그죠? 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의 누이여 이렇게 되죠. 결국 그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는 그죠? 예,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게 새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누가 받은 개념이죠. 누가 받은 약속이죠. 사라가 받은 약속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들이 24장에서부터 이제 시간 닿는 데까지 살펴볼 텐데 사라에게 했던 열국 통치 언약 내용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7장과 20장 내용을 가지고 오늘 24장 60절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통치 언약과 연관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면 22장 17절에 그 사라가 받은 거고요. 맞죠? 예, 그 아비멜렉이 건들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전부 무슨 언약과 연관이 되냐 하면 통치 언약 성취 섭리와 직결되는 개념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국의 어미를 만나는 장면이 지금 읽었던 61에서 67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얻는 걸 보죠. 며느리 얻는 것을 보고요. 손자가 태어나는 것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근데 이제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3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낳은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예. 40세인가요? 예. 어쨌든요. 그래서 30세에 얻고 40세에 낳는가 그렇죠. 예.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니까요.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에서와 야곱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손자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 25장 보겠습니다. 아비의 죽음과 후예인 야곱과 에서가 받은 언약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서를 시간 순서라고 하는데요. 시간 순서로 쓰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언약 계승의 실현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창세기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제목이 뭐냐 하면 자 이게 양쪽 가로 2번이죠. 한쪽 가로 2번인가요? 자 이렇게 되죠. 제목이 언약을 계승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제 실현되는 것과 관련되면 이게 성취에 가까운 개념이니까요. 언약과 연관된 개념이 앞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언약, 그렇죠. 계승에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맞죠? 자, 이게 창세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해서요. 이삭의 언약 계승 이렇게 되죠. 이삭의 언약 계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번이죠. 이삭의 언약 계승이 이제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역시 언약과 성취 과정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배웠던 내용으로 좀 생각을 더 해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5대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정에다 세우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순조롭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방식으로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까 누가 이루어 가시겠어요? 그게 이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건마다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5대 속성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좀 들은 바가 있고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가로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맞죠? 205페이지에 보시면 아비의 죽음과 후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예가 바로 야곱과 에서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크게 된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터가 누구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혈통 중심이 아닌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그 내용에서 여호와의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성취되도록 섭리하시는지 전능성에서부터 여러분 신실성을 지나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 그러니까 하늘에 창세전에 이미 언약해 놓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 몇 장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받았죠?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많이 딱 박혀 있죠. 노아에게 해줬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17장 내용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통치 언약을 가지고 그 이후 내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국 통치 언약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 이후에 나타나는 리브가나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 다음에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그죠? 12명을 낳잖아요, 결국. 진짜 거기에 보면 그 열국의 어미라는 게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20장에 기록된 열국 통치 언약을 그 이후에 진행되고 3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중요한 근거로 잡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17장 중요하고요. 17장에서 20장까지 열국 통치 언약.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여인들은 하물며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라 하더라도요. 같은 핏줄 쪽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버린 자식 이런 게 아니고요. 버리되 그들에게도 뭘 주냐 하면 국가를 줘요.
지난번 이스라엘에게 몇 지파 준다고 했어요? 12방백 준다 했죠. 그게 다 이루어져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이 무슨 개념이냐면 통치 언약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조와의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내용이 36장까지잖아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는 물론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 나타나지만 그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도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달려있는 열국 통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단지 이삭을 낳는 약속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것을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면 이삭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신 약속의 내용은 자손이 단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태어난다? 열국의 조상이 태어난다. 열왕의 통치자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사라가 받고요. 그걸 지금 여러분 리브가가 받는 내용을 아까 24장 60절에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요. 성경에 근거해서 언약 성취 성리삽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이른바 여러분들 연구고 공부고 그런 걸 제도권에서 하면 석사학위를 주고 박사학위를 줘요. 그런 게 없어도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누가 말했고 또 누가 어디까지 받고 그걸 이제 소위 연구라고 이제 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그럼 쓸모가 없는 거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언약과 성취 섭리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지를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내용이 아비의 죽음과 이제 후예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유산을 분배해요. 기왕 좀 미리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100세 이후에요. 후초를 줘요.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초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란데요. 6사람이나 6 아들을 낳아요. 3절에 보시면 욕산은입니다. 과가 아니고요. 그 본문 오타입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자, 드단을 소개하죠. 누구의 족속이 된다 그래요? 아수르죠.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수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르두시 족속, 룸미 족속이다. 그다음 미디안의 아들은 미디안 들어보셨죠? 나중에 누구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그 사사 시대에 여기도 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엘베와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5절에 보세요.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두라 소생을 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0장 이후로 나타나는 자손 언약은 뭐와 연관된다 그랬어요? 열국 통치와 연관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처까지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왜 그러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처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이게 한꺼번에 다 6명이 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기록을 할 때 이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광야에서 기록할 때 본인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나타난 자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고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자들이 누구냐? 저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저기 보이는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는 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국 통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당시에 무슨 모세가 쓸 때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벌써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단지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무섭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라는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들에게는 약속을 주지 않고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나중에 저들이 다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500년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500년 후에 나타나는 다윗에 의해서는 이 모든 족속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죠. 17장에서부터 20장의 열국 통치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취된다. 그럼 통치 언약까지 우리는 저 멀리 에스도서까지를 이미 다 그릴 수 있는 단서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방으로 다 보냅니다. 서쪽 땅은 가나안이니까 보호해야 되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그러니까 화란에서 나올 때가 75세였으니까요. 100년 세월 찐하게 하나님 여호와 배우다가 이제 손자까지 보고요. 이제 하나님 데려갑니다. 8절에 보면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하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아주 그 주소지가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처럼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기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통치 국가와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통치의 중심지가 헤브론이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이걸 중심으로 해서 통치 언약이 다윗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할 만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이삭도 묻히고요, 야곱도 묻히고요. 야곱을 누가 묻어주죠? 그렇죠. 요셉이 묻어주죠. 야곱은 죽기는 애굽에서 죽지만 요셉이 장사를 이 막벨라 굴에 와서 묻어주면서 요셉 자신도 나올 때 뼈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통치 언약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질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후에 올 강사님이 예루살렘에 사시니까요. 그런 정보들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든가요. 아니면 직접 가보시든가요. 아, 참 갔다 오셨죠?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죠? 예. 근데 갔다 오셔서도 창세기를 잘 공부를 안 하시고 말이지. 자, 11절에 볼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렇죠. 9절에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은 어디에? 부헬라에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게 아직 그 헤브론 지역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일대, 헤브론 나오면 여러분 그랄은 블레셋 땅, 그 일대를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요. 그 땅은 가나안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아직 안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성을 짓고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남방에 거하도록 하시는데 그 남방 지역의 판세는 애굽과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멸합니까? 멸하지 않습니까? 멸하지 않고 더 남방으로 데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죠. 그 땅을 가나안에 줬으면 가나안에 번성하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다 죽을 것 같은, 다 멸해질 것 같은 이방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손 언약, 그 다음에 통치 언약을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할 땅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게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부엘라에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28장 12절에서도 18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인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가 납니다. 이러면 아까 여러분 저기 그 후처 누구라 그랬어요? 그드라 얘기했죠. 지금 이번에는 누구 얘기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거죠. 그죠? 몇 방백을 준다 했어요? 12방백의 이름을 13절에서부터 이렇게 헤아리면 자,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13절이네요. 그죠? 자, 거기에서부터 끝에 15절 끝에 보시면 게드마니까지 나오죠. 여기가 헤아려 보시면 12명입니다.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17장 20절의 성취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하윌라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지명입니다. 모래가 많고요. 모래 밑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땅. 거기가 바로 이제 하윌라입니다.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말하면 여러분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은 아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해당되는 땅에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현대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랍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정황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 강사님 오시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고 현대사이기 때문에 글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는지는 모르고 궁금하면 여러분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요.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동쪽으로 보낸 거죠. 서쪽 장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주고요. 자, 이삭의 후예로 여기서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 그두라의 소생 6, 그 다음에 12방백을 낳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냐면 이삭에게 맞춰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누가 태어나느냐? 야곱과 에서가 출생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그 자식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아들과 할아버지는 보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섭니다. 자, 그런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5대 속성이 드러난다.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신실하다면 우리는 빨리 그 약속을 급할 때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신실성과 주권성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데 누구 방식대로 이루세요? 그게 신실성과 주권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실성 이러면 누구 좋은 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좋은 대로. 내 급할 때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내가 위급할 때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실성인데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5대 속성이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 가는 과정은요. 점점 여호와 중심으로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범죄 가운데 맡기잖아요. 그 능력, 그게 전능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아요. 그게 신실성이에요. 폐기하지 않으시는데 이루시는 시간과 장소와 때와 모든 조절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주권성이라 그래요. 그 일은 땅에 있는 방식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보면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고 특히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비성이에요. 자비성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속성 정리는 그 공부를 좀 하고 창세기부터 보는 사람들에게는 꼭 연결이 돼야 돼요. 아니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기까지 가서 아가서까지 보고 그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강론집에 보면 실제로 아가서가 8장이잖아요. 그 8장 내용이 1장은 창세기고요. 아가서 8장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연관이 돼요. 놀랍게 그렇게 지금 언약 성취 내용을 바탕으로 시가서가 쓰여지거든요. 조금 사족 같지만 여러분 사족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혹시 지금 5대 속성 공부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그 내용을 이 내용에서도 요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을 보더라도 다 나타나요. 자, 보도록 할까요?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잉태했을까요? 아니요. 약속 기억시켜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를 낳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과정이 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신실성과 자비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22절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번 아이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투중에 있구나. 그럼 개념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요. 17장에서부터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이스마엘의 소생들, 그두라의 소생들로 오면서 자손 개념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통치와 연관된, 국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국민 얘기가 나와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뭐 한다? 나누이리라. 태 속에서부터 나누어요. 그럼 누가 손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요구할 때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셔야 된다면 제 다음에 제 아들을 주십시오. 이건 자기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미 어디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정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기도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 찾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는, 간구가 뭔지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답이에요. 거기 나타난 진짜 80 앞에 2편 빼면요. 87편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방법.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그 많은 성경에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여러분 대적을 눈앞에 두고 또 불택자처럼 취급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현장에다 두고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버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소망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이상의 약속을 창세전에 이미, 또 여기선 복중에서 이미 두 민족이 나눈다고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그 다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여러분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로 가는 거구나. 이게 바로 뭐와 연관되죠? 통치와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래서 이 큰 흐름을 그려야 읽는 본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가가 들어와요. 거꾸로 하려고 하면 할 필요도 없지만 다 이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었는데 이 내용의 중심이 뭔지를 요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단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 중심으로 가는 거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10단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창세전 1에 작정하신 내용이 현재 이루어지는 내용. 우리로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끝날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자, 볼게요.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뜻이 붉다라는 거고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 발꿈치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몇 년 동안 안 줘요? 아버지보다는 덜 하네요. 아버지는 70에 약속해주고 99세에 줬는데 아들은
그래도 당장 아들 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당장 보세요. 신실하심과 주권성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더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5대 속성은 더 피부로 와닿고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유익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제 지각에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살아계시냐,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설립이기도 하고 그 승리이기도 한 거죠. 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살아있죠. 자, 한번 볼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 명분을 팝니다. 보세요. 이루어지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내용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사냥하고 왔고 배가 너무너무 고팠고요. 어머니의 측근이었던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팥이 있었던가 봐요. 자,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나중에 에돔이었더라. 이건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에 에돔이 무엇인지를 500년 전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모세가. 저기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던가 보죠.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이 낳았던 자 야곱의 혈육으로 보면 형이었던 에서, 그들이 바로 저기 에돔 족속들이다. 고약한 족속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 에돔 족속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거짓 왕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나오고 AD 70년에 망할 때 에돔 족속은 사라져요. 지금은 나라도 없이 그 후손들은 지금 양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 얘기 드리면 길거리에 만나는 양치는 사람들 전부 에돔 족속의 지금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베두인족이죠. 자, 어쨌든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나중에 아수르한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죠. 이건 선지서라든지 역사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도망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블레셋에다가 팔아먹는 사람 장사하는 노예 장사들이에요. 택한 족 백성 여러분들 그 야곱의 후예들을 팔한 아주 고약한 족속들이죠. 자, 근데 거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선지서에 가면 나옵니다. 야곱이 가로되 아주 고약한 동생이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도대체 어머니가 평상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딱 찬스가 온 거죠. 형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이런 장난을 해요? 그런 건 해요. 보면 아주 그 약은 동생이 맨날 형한테 당하다가 형 내가 이거 형 줄 테니까 형 나한테 형이라 한번 부르면 안 돼? 우리로 말하면 야자 타임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형하고 동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건 계시입니다. 여기서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창태중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 저게 왜 저렇게 됐지? 우린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주권성, 더 강하게는 절대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장자의 명분으로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거죠. 자기 입에서 고백하게 하죠. 나 장자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집요합니다. 진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형하고 형의 장자권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가로채면서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이 불법적인 아들이 언약 자손입니다. 요즘 여러분 재판정에 세웠어요. 에서가 불리할까요? 야곱이 불리할까요? 100% 야곱이 집니다. 그 성경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말하는 상식적인 법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참 너네들 이상하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신을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구약 성경 제대로 한 페이지도 못 읽을 텐데 그 말은 결국 누구 기준과 상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간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읽고는 야곱처럼 얍삽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래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태 속에 작정하신 대로 스스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버리는 일이 시작이 되도록 섭리하고 계신 거죠. 자, 26절. 언약을 계승한 이삭.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여러분 진짜 그 애굽은 풍부한 땅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난이 오면 가뭄이 오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애굽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그럼 거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위험에 처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어려움이 오지 않아야죠. 근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될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러면 여러분 주어가 아브라함이 되면 안 되죠. 문법적 주어는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그러면 본 주어인 누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이루는 나 여호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명령을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도록 내가 했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지키게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삭 너에게도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문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이삭에게 줄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죠. 누가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보존됐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을 지금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나중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서 나타나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에서 떠나라고 한 것도 여러분 누가 시킨 거 아니죠. 누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여호와께서 알려줬죠. 지금 보면 이삭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약속을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나중에 야곱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 하늘에 사다리를 닿아 놓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사다리 닿아 놓게 하는 사건은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는 17장에 나타난 영원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단지 들었고, 그러니까 이삭인 아버지로부터 단지 들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단지 들었더구나 이게 아니라 야곱에게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연결해 보여줌으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이 단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온 것이 아니라 17장에서 말하는 창세전 영원한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확증해 주는 내용이 26장쯤에 가면 27장쯤에 가면 나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야 되는데 27장에 가면 나중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갈 때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요. 5절 내용 그래서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나중에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시내산 광야에서 받았던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게 아니죠. 이미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물론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당시 모세이고요. 그보다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0조에게도 바로 여기 있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여호와께서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 이 속에 벌써 뭐가 들어가 있게 돼요? 국가도 들어가고 또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규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전부 그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명령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잘 어떻게 섬기면 되냐 이런 맥락에 있고요. 계명은 아시는 대로 10계명과 관계가 되고요. 율례 같은 경우에는 율례 아시죠? 이웃과의 관계 뭐 이렇게 그리고 법도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4계명에서부터 맞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루어주신 그 통치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어디에서 찬양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선민의 열조에게 이미 다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자손 언약부터 통치 언약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문법적 주어이고요. 본 주어는 내가 다른 어느 누가 아닌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게 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삭 너에게도 지키게 할 것이다. 아주 강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이삭과 리브가가 도리어 그랄 왕에게 보호를 받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열국 언약을 받은 사라를 누가 못 건드려요? 그렇죠. 이 똑같은 왕이거든요. 이게 이 똑같은 왕인데 이 왕이 이번에는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리브가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럼 이 내용이 앞부분에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내 백성인데 그럴 왕 블레셋 왕 그럴 왕이 손을 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시험하려고 애굽으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면 기근을 줬으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사는 방법이죠? 애굽으로 가는 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거죠. 이 백성에게, 이 선민의 열조에게. 그러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언약하신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더 믿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 여러분 바로 여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이 통치 아래서 보호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바로 주권성입니다. 이게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처음에 이제 속이고 들어갔어요. 내 아내다 리브가는 내 동생이다. 동생은 맞아요 사실. 그래도 이건 속임수입니다. 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유의주시하고 있었던가 봐요. 저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렀어요. 물으니까 죽을까 봐 그랬다. 우리가 범죄하도록 네가 왜 그 짓을 했느냐.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거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뭐하라? 죽이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와 관계됩니까? 열국의 어미임을 확증해주는 17장 16절에 나와요. 사라 사건이.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왜 동일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가? 언약 자손에게 동일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죠. 예. 자, 이삭이 복을 받아 여기 이제 떠납니다. 그랄을 떠나 어디에? 르호봇에 거하게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애굽은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지 않고 그랄 주변에 있는 땅들을 넓혀야 되거든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그 남방에 거했기 때문에 그 남방에 해당되는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루신다는 내용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랄 주변에서 이제 곳곳을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과 더불어서 일어나냐 하면 우물을 파는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쫓겨 다니는데 뭐가 넓어져요? 참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배우실 때 봤잖아요. 쫓기면서 그곳에 가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죠.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자,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으므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것은요 12장 할아버지 아브라함 언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12장 그 선민의 열조와 언약 부분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해요? 그렇죠.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에 보면 이삭이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거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눈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걸 또 메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메워야 그곳에서 살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또 옮길 거 아니에요. 자, 18절 중간에요.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자,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뭐라고? 에색은 여러분들 그 다툼이라는 뜻이죠. 자,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메워요. 또 신나라고 했어요. 21절 끝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 장소가 넓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거죠. 가로되 이제는 누가요? 주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리라? 번성하리라. 예. 여기서 번성하면서 이제 야곱도 이제 갔다가 12아들 들고 와서 여기 있다가 전부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게 또 보세요.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까 여러분 12장 확인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17장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야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세하게 약속한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이삭이 부릅니까? 부르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상에 왜 있겠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시려고.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들 12장이나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초기에 정착할 때마다 우물을 파고 거기에다가 뭘 쌓죠? 단을 쌓죠. 단을 쌓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기 멀리 가면 창세기 4장 26절에 누가 태어나니?
에노스가 태어나니 그때야 비로소 누구의 이름? 그럼 분명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여기 이삭까지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해오셨느냐.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결국은 누구 이름 부르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졌어요.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해요. 그 본땅이 내 땅인데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니 이삭한테 와서 조약을 맺어 달라 그래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 거죠? 열국 통치 언약. 정확하잖아요. 그럼 17장, 20장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줄일게요.